그동안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졌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평생을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삶에 정말 믿음이 없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갔는지 지금까지 쭉 봤습니다. 마침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야곱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또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이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언은 49장 30절에 29절에 보니까 그가 자식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지금 애굽에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죽어가는 이 마당에 유언을 남기기를 내 뼈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우리 손조가 묻힌 마므의 땅 막벨라 굴 헷 족속 에브론이라는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밭에서 있는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다오. 그 굴에는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그 안에 사라가 묻혀있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고 그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묻혀있고 그리고 자기의 첫 번째 아내 레아가 묻혀있고 그리고 자기를 거기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도 죽게 됐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또 똑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신의 해골을 메고 애굽의 총리인데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자기 해골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돌려보내실 것이다. 돌려보내면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우리 조상들이 묻힌 곳에 내 뼈를 묻어다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야곱 그리고 그 아들 요셉 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묻히고자 했는가? 왜 애굽에서 사는데 또 애굽의 총리인데 애굽 땅에 묻히기를 원치 않고 왜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그렇게 유언했는가? 그것은 요셉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하는 말이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셔서 이 땅에서 끌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땅으로 이끌게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4대 뒤에 400년 동안 너희 자손들이 종노릇할 것이고 그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사실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했었어요. 그것이 아들 이삭에게 전해지고 야곱에게 전해지고 요셉에게 전해지고 그 조상의 믿음이 자손들에게 요셉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사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같은 믿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서 무수히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3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을 본 사람이니까
한 번 가지고는 안 되죠.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니까 그 자식들부터는 한 번씩만 말을 해줬어요.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야곱도 믿음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는 사람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잠잘 때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근데 별로 야곱은 믿음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을 뭐 나한테 주든 말든 내가 잘 되면 끝이다. 그리고 20년을 라반에게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돌아가게 해서 다시 또 똑같은 말을 이 야곱에게 해줍니다. 창세기 35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너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말처럼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이삭,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민족은 돌아간다. 그러므로 나는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곳에 내 뼈를 그곳에 묻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평생을 그 가나안 땅에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못 살게 될 경우는 자기 뼈를 그곳에 묻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다고 나와 내 후손들에게 그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여기다 묻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생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마지막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생 살다가 죽었다. 그리고 내 인생 끝.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평생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고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었기 때문에 이제 기대된다는 거예요. 뭐가 기대됩니까? 마지막이 기대된다. 분명히 나는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거야.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평생을 산 사람의 참 소망입니다. 헛된 꿈이 아니에요. 헛된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신약에서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기 자식과 손자와 다 자기부터 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다. 우리의 후손을 향한 뜻이 계시다.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 땅이 안 됐는데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의 죄를 다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믿음의 후손인 우리 모든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세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는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지막 꿈을 알 리는 없죠. 어쨌든 그러나 모르면서도 믿었어요. 끝까지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 죽을 때에 믿음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이 아니니까 괴롭히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그러니까 늘 천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못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땅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고 이러니까 약속의 땅에 살지만 늘 이사당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편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게 원래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쫓아내니까 늘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장막에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장막에서 이사 다니면서 무엇을 바랬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런 성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마지막에 우리를 그냥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영혼이 마침내 하나님의 성에 인도받을 거야. 그걸 기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평생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는데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마지막에 죽어보니까 천국이 아니더라. 그럼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막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욕심대로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대로 자기 삶을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할 것도 주님이 원치 않으면 삼가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주님이 해라고 그러면 하고 그렇게 매 주일을 예배하며 섬기며 또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죽고 보니까 약속하신 천국이 없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쌍하죠. 한국 부산말 낙동강 오리알. 예,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자다. 여러분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예.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려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믿음, 이 기독교 신앙은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 믿음의 산소망.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별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기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면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이 마지막이 되면 모든 민족 사람들을 두 개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쪽 오른쪽에는 양이다. 왼쪽은 염소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목자로 섬기고 나를 구하신 주님, 이제 주께서 나를 구하셨으니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평생을 양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염소같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도 필요 없고 또 구원받아도 내게 이게 있고 내 뜻이 있고 말씀을 아무리 줘도 믿음의 삶을 알려줘도 감동이 와도 다 무시하고 그냥 염소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그래놓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그 전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꿈꾸셨는데 바로 너희들이다. 바로 너희들이 너희를 위해서 세상 전부터 창조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인생의 목적지.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땅을 믿음으로 살면서 늘 이사 다니면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믿음을 증명하면서 그렇게 산 자들에게 끝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망, 이것이 확실한 소망,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소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똑같이 우리의 목적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고 우리는 양으로서 그 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본향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인을 증거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본향이 뭡니까? 홈랜드.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한국에 있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성도들의 본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저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갔을 것이다. 갈대 우르로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본향은 그곳이 아니라 자신들이 영원히 살 곳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으면 갈 곳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입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영혼의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재밌는 거 많이 보고 여기저기 뭐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집 생각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뭐 보는 것도 싫고 이제는 빨리 집에 가서 집에 가야 쉴 것 같아요. 좋은 호텔에 자는데 좋은 음식을 먹는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집이 아니라는 거죠. 내 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여행입니다. 미국에서도 살고 한국에서도 살고 신시내티에도 살고 이주에도 살고 저주에도 살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국에 살지만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여행이에요. 한 세월 쭉 이렇게 여행할 때 본향이 있는 사람은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본향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본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빨리 가서 내 아버지 집에 쉬고 싶다. 인생이 힘들구나. 피곤하구나. 고생스럽구나. 나이가 들수록 여행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본향이 소망이 되면서 또 그리운 거예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빨리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걸 바랐다면서. 그리고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서 주와 함께 있기를 내가 바라나 그러나 세상에 사명을 주셨기에 내가 이곳에 있기로 했다. 빌립보서에 말씀하잖아요. 참 믿음 있는 사람 사실 우리는 여기에 별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천국이 훨씬 좋은 곳이니까.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와 여러분이 본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갈 본향은 어디예요?
한국이 아니고 저는 부산이 아니고 아버지 계신 곳. 그게 본향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고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 마음, 목적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정말 분명한 인생의 목적지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게 돼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여정이 목적지가 다 있고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목적지가 없죠. 그냥 완더링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여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고 저기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피곤하지만 계속 이렇게 저렇게 여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목적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자세가 다릅니다. 살아가는 자세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정착민으로 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나그네로 삽니다. 지나가는 곳으로.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잠시 지나가는 곳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가 무덤을 살 때 막벨라 굴에서 무덤을 살 때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척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소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거류한다는 말은 영주권자 외국인이라는 뜻이. 외국인으로서 잠깐 있는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미국 와서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여기 잠깐 내 고향은 아니지만 그냥 잠깐 살다가 가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했어. 이삭도 늘 이사 다녔어요. 우물을 파며 와서 메꾸고 우물을 파며 와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야곱도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초청했을 때 바로왕을 이제 아련할 때 바로왕 앞에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을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자기 나이가 130이래요. 그러나 나이는 내 조상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175세를 나그네 생활하다 죽었거든요. 이삭은 180년을 나그네 생활하다 죽었거든요. 야곱은 130년이에요. 이제 130세가 돼가지고 나그네 세월 살았으나 내 인생 험악했습니다. 여기서는 나그네가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필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그림. 그냥 왕더링 하는 게 아니라 필그림은 뭐냐면 순례자예요. 순례자. 그래서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평생에 한 번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 마호메트가 태어난 곳, 거기를 필그림, 순례를 해야 돼요. 종교 순례. 그래서 거기를 꼭 한 번은 가야 됩니다. 여기서 야곱이 자기를 필그림, 나는 순례자입니다. 이게 나그네는 필그림이라는 뜻입니다. 네. 자기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에 가는 동안 자기 인생을 이렇게 나그네 길로 순례를 한다는 거죠. 소전, 잠시 머물다, 잠시 머문다. 그래서 그가 13절에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을 때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필그림이에요.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정해져 있고 그냥 세상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소전, 잠시 머물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 자세가 이 세상에 내가 평생 살 것처럼 올인해서 더 많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또 내 자녀를 위해 이 세상만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여행객이기 때문에. 기차를 타면 어떤 사람들은 막 컴퓨터로 막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적지에 내려서 만날 미팅에서 대화할 거를 막 노트에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숙제를 하기도 하고. 어느 누구도 기차 안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차 안에서 내가 여기서 평생 이 안에서 살아야지 하면서 남들보다 내가 더 훨씬 안락한 의자에서 살아야지, 더 좋은 의자. 이 안에서 기차 안에서 남들이 다 나를 인정할 만큼 내가 똥똥으로 잘 살아야지, 자식 잘 키워야지. 그 안에서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다 여행객이니까. 좀 있으면 내릴 거니까. 그래서 내릴 거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리면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내리면 이 일을 빨리 보고해야 되니까.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내려서 할 일, 그걸 지금 기차 안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인생을 여행으로 순례자로 생각한다면 똑같습니다. 이 기차 안에서, 이 세상 안에 삶에서 내가 더 부할까? 내 꿈을 이룰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중요하죠. 소중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차에서 내린다는 것을 기억해요. 내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기차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하세요. 기차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처럼 기차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의 인생과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생각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나? 아니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으면서 기차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 믿음을 키우면서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가 받은 복음을 남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나? 기차에서 내리면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평가할 것을 믿는다면은 그러한 순례자의 삶으로, 여행객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여행객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아버지 집에 이를 것이고 내가 살고 이 땅의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평가하실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는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느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성도들아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들은 거류민이고 외국인이란 뜻이에요. 당신들은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십시오. 육체의 종욕은 뭡니까? 이 땅의 삶을 위해서만 내 모든 걸 쏟아붓는 걸 말해요. 그러나 영혼은 무엇입니까?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곧 지나갈 것이고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되겠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고, 육체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내 가정이에요. 그냥 내 식구 사랑하는 것이고 그냥 내 일터예요. 그럼 내 먹고 살 걸 구하는 거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는 뭡니까? 그냥 내 가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가정,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일터, 그냥 일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 이 일을 통해 주님을 섬기듯이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것이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여기는 기차니까. 기차.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살기 때문에. 제가 신시내티 와서 여러분의 장례식과 장례식을 집도하기도 하고 또 참여됐는데, 한 장로님이라는 분의 부인 이화영 권사님 그 장례식 때가 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저는 잘 그분을 몰랐지만 그분의 인생을 소개하는데 정말 그 이화영 권사님이라는 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셨더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순종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특별히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늘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 가야지, 우리 예수님 믿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야지, 그렇게 전하고, 본인이 어쩌라면 우리 또 성록회 우리 회장하신 우리 박정복 집사님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들 복음 전하라고 부탁까지도 하시고, 그리고 살아있을 때 북한 선교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북한 선교 늘 기도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회도 하고, 또 헌금도 보내고, 유언도 자기 장례식에 모든 조의금을 북한 선교에 다 하는 것을 유언을 해서 자식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조의금을 다 북한 선교로 보냈습니다. 그분 앞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칭찬.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구나. 네가 정말 네 믿음을 살아냈구나. 내 말에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구나. 수고했다. 이제 와서 쉬어라. 내 기쁨에 참여해라.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칭찬과 상급이 기다립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마지막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순례자의 삶을 산 거예요. 자기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그 모든 걸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자기 삶의 것에 맞추고 그렇게 따라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순례자예요. 여기서 평생 살 것처럼 안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께 물어보세요. 금방 40대가 50대고 50대가 60대고 금방 죽을 날이, 우리는 금방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거를 알았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이 안 이루어졌어요. 분명히 이 땅을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준다고 그랬는데 자손들이 안 태어나서 모르겠고 자기 땅이 안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을 때까지 자기 땅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와이프가 죽을 때 돈 주고 샀어요. 은 400세겔에 4kg.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샀어요. 그 사람들이 비싸게 파는데 밭까지 사라고 그래. 밭까지 사고, 굴반 살라고 그랬는데 밭까지 사라고 해서 밭까지 은 4kg을 주고 어마어마한 비싼 돈을 주고 샀어요. 믿음으로 샀어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니까 땅이 될 것이다. 후손들이 이게 살 것이다. 나와 내 와이프와 내 후손들이 당분간은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큰 굴을 하나 샀어요. 막벨라 굴. 그러나 그가 죽을 때까지 자기 땅은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돈 주고 산 거.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산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어디 갔습니까? 평생 믿음으로 살았는데 땅 한 평 안 주시고 이 땅을 다 준다고 하시더니만. 믿음으로 산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평생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냥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땅 한 평 없고, 이삭도 뭘 살라고 그러면 그냥 옆집에서 와가지고 그냥 네 우물이냐 우리 거지 하면서 우물을 메꾸고 쫓겨나가서 또 우물을 파면 왜 우리 남의 땅에서 우물을 파냐면서 또 쫓아내고 평생 이사만 다니다가 죽을 때가 돼서 다시 마므레, 오늘날로 하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돌아와서 거기서 죽었어요. 무덤이 거기 있으니까. 자기 땅 하나도 없었어. 할아버지, 아버지 다 그렇게 죽고 야곱은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음 없는 야곱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셨죠. 나중에 야곱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나 야곱은 죽을 때까지 땅 한 평도 못 가지고 애굽에서 죽어버렸어요. 땅을 남의 나라에서 죽어요. 그래서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있는 무덤에 나를 묻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약속 천국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의 구원의 눈에 확실히 잡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열심히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이 그냥 병 걸려서 죽어버리고, 가난하게 죽어버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지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아주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인생에 개입해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인생에 개입해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 모르던 사람, 우상 숭배하던 사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내가 보여줄 땅 가라고. 그래서 떠납니다. 하나님이 하란에서 문기적거리고 있으니까 다시 나타나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억지로 가나안까지 온 사람이에요. 또 가뭄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 또 나타나가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또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믿음을 떠나고 쉬고 있으면 또 찾아와서 약속의 말씀을 또 되새기고 계속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또 엄청난 약속을 줍니다. 100세 때 내 와이프 90세 아들을 주리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아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까지 바치는 믿음이 생겼어요. 바쳐도 살리실 것이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 믿음을 보고 이삭이 자라면서 아버지 믿음을 봅니다. 평생을 쫓겨다니고 자기 땅 없이 서럽게 살았지만 이삭은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무덤만, 우물만 파면 물이 생겨. 우물만 파면 물이 생겨. 하나님이 형통으로 정말 서럽게 쫓겨다녔지만 하나님이 더 부자가 이삭 때는 더 큰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야곱,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그걸 모르겠고요. 제 갈 길을 지켜주시면 제가 안전히 돌아오면 그때 믿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들에서 처음 만나서 그리고 20년이 지나 돌아왔을 때 끝까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던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서 야곱 가까이서 씨름으로 그 자아를 꺾어버리셨어요. 정말 자기 원수 형의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기적적으로 형과 화해하고 그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죠.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믿음을 받았는데도 약속대로 배달을 바로 안 가고 세계면서 문기적거립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받았는데 또 삶에 바쁘면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냐, 언제 하나님이 날 도와줬냐, 그렇게 세계에 문기적거리는 그 세계에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가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멀리하고 돌아왔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이끌어서 말씀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5장 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다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어서 화평을 누리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습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믿음으로 서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착역을 바라고 기대하며 소망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순례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시내티에 올라올 때 보시면 71번, 75번이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길도 있고 언덕길도 있고 또 구분길, 언덕길을 막 여러 번 지나다가 마지막 언덕길, 구분길을 돌아서는 순간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신시내티라는 큰 성이 눈앞에 팍 드러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켄터키 사시는 분은 아멘 안 하시.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구분길, 언덕길. 언덕길은 뭡니까? 힘든 길이에요. 힘든 길. 그때 힘든 길, 그때 우리 주님이 같이 하십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려고 그러면 주님이 믿음으로 같이 하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해서 그 언덕길을 넘어가게 하시고, 또 구분길이 있어. 이 구분길을 돌아서면 무엇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앞날이 두렵습니다. 지금 학원이 일이 잘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이 같이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붙잡아 주십니다.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또 구분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길, 언덕길을 지나다 마지막 언덕길, 그 언덕길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 앞에 시온성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숨막히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설 때 평생의 믿음을 지키며 순례자의 길을 간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님이 두 손을 벌리고 잘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우리를 감히 내가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산, 순례자로 산,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럽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뭐 대단해서 그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하나님이고 내가 내 백성이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산 자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네가 바로 내 아들 내 딸이다. 그 음성 들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순례자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